안녕하세요. 권상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28번째 책 호세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선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모두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17권의 책은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구별됩니다. 어느 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대선지서와 비교해서 소선지서가 그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소선지서는 BC 840년에 기록된 호세아로부터 BC 430년에 기록된 말라기까지 모두 12권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포함하는 4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쓰여졌고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서들입니다. 이제 호세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기록자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BC 840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모스와는 동시대 사람이고 미가보다는 연장자이고 이사야와는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는 2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며 통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남유다에게 경고를 주는데 사용됩니다. 호세아가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개인의 가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은 내용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사이에 태어난 새 아이들의 이름을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온 아수르의 제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둘째는 딸 로르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새 아이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첫째 이스르엘은 이스라엘로, 둘째 로르하마는 루하마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바뀝니다. 셋째는 로암미에서 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십니다. 환경적으로 힘든 고통 때문에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담을 쌓아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데까지 가게 하셔서 결국 절망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은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친 땅입니다.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골 골짜기는 환난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며 방황하며 환난 속에 살지만 긍휼히 여기셔서 절망을 놀랍게도 소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장가 드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결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길 원하십니다.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장에서 호세아는 그를 떠났던 부정한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서 다시 데려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맹국들을 신뢰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절개를 팔고 창녀 노릇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 이방 땅 아수르에 흩뿌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이켜 회복하실 것입니다. 4장에서 14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주께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돌아오며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상태를 4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한쪽으로만 구우면 그쪽은 타버리고 다른 쪽은 덜 익어서 못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원래 자기 집을 잘 찾아가지만 어리석은 비둘기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방 국가들에게로 간 이스라엘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속이는 활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관역을 잘 맞추었지만 마지막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쏘는 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들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고 8장 7절에 말합니다. 헛된 것을 심었더니 더 큰 헛된 삶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은 나라들 사이의 방랑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의 왕통은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11장에서 13장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11장 4절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지면 팔로 안아서 치료해 주시는 부드러운 사랑의 아버지로 보여주십니다. 11장 8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화를 내시기보다는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12장에서 13장에는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풍요 속에 젖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부를 모았다고 교만해지고 더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14장의 어조는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앞에서 죄에 대한 책망과 진노와 경고를 말했다면 14장은 회개의 권면과 긍휼로 인한 회복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죄사함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모두 자백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5절에서 8절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열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더 빠져들어 점점 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큰 축복과 풍성한 열매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끊임없이 범죄한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결국은 큰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뒤에 이어지는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세아서를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